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온풍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시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푼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을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늘 예강교회 주시는 한 환상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언제 주었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벨사살 원년에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기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바벨론이 망하는데 벨사살 원년이니까 바벨론이 아직은 망하거나 무너질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폐허가 되어져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타 없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환상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분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짐승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짐승들이 다 하나같이 무섭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같이 생긴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에게 뭐가 달려 있습니까? 등허리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사자는 힘이 세고 강력한 짐승인데, 그런데 그 사자가 날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자를 피할 길이 있습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 짐승이 또 남았는데 곰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미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뜯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미 3명을 해치워서 먹어치웠다는 말입니다. 곰이 조용히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은 먹이를 죽여버리고 이빨에 갈빗대 전리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곰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일어서 있습니다. 일어서 가지고 더 많은 고기를 먹으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곰과 같은 제국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약한 것들을 해치고 군림을 하겠구나, 그런 두려움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셋째 짐승, 표범과 같은데요. 여러분, 머리가 4시 달린 표범입니다. 하나도 무서운데 둘도 기분 나쁜데 머리가 4개나 달려있다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약탈하는 일에 4배를 더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날개가 몇 개가 달려있느냐 하면 이 표범에게 4개가 달려있습니다. 표범이 원래 빠른데 4개의 날개로 날아다니면 원 없이 약탈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짐승인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을 보았는데 넷째 짐승입니다. 다니엘도 보고 상당히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짐승을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묘사할 수 있는 게 딱 몇 가지밖에 없는데, 새로 된 이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죽입니다. 발로 밟고 착취를 합니다. 게다가 이 짐승에는 뿔이 몇 개가 달려 있습니까? 10개가 달려 있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는데 완전수 10개가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리고 작은 뿔이 나와서 뿔 3개를 없애버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기분이 나쁜데 뿔 가운데 여러분, 눈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래요. 한 개만 붙어 있어도 섬뜩한데 뿔에 눈이 여러 개가 붙어 있고, 그리고 뿔이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바다에서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건 모두 다 마귀나 사단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바다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땐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짐승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땅을 보니까 전부 다 짐승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일어난 환상은 3부분으로 짧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보좌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 그 보좌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옛적부터 계시느니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보좌를 떠난 적도 없고 그 보좌를 빼앗긴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책이 하나 딱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과는 무관하게 편하게 혼자 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 펼쳐진 책이 있고 하나님은 그 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천천만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고 천사들일 거예요. 그 천사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넷째 짐승을 제압하고 죽여버립니다. 아무도 죽일 수 없었어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강력한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책을 보시고 어느 순간 일정 기간 동안 허락하셨다가 보내셔서 그 끔찍한 짐승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불타는 불에 던져지는 장면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옆에 기세등등했던 세 마리의 짐승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시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가두어 두시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 같던 짐승의 권력을 다 빼앗으시고 짐승을 죽이시고 불에 던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나라,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 이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 하면요, 구름을 타고 등장하는 인자와 같은 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28장의 말씀이 뭐냐면 베델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아직도 죄인되었을 때에 사기꾼으로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고 있는 그 현실 앞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을 꾸죠. 환상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고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과 오늘 다니엘서 7장 14절의 말씀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땅에 오는 걸 볼 거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고 다스리게 하신다. 그것을 벨사살 원년의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감당할 수 없이 통제가 안 되는 강포와 폭력을 휘두르는 이 내 마음의 이 네 마리의 짐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이 모든 걸 통제하시죠. 정하신 때에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든든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네 마리의 짐승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세요? 아니면 하늘에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아닌 현실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든든하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간단하게 다니엘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짐승들이 통치하는 나라 같아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불법하고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짐승을 누가 주장하세요? 코로나를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이 짐승의 등장이 바다에서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고 모든 짐승들의 시작과 결말과 종국을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 이 땅의 권세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철로 역정을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철로 역정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읽어보시면 겁쟁이하고 불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크리스찬 기독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저 앞에서 두 사람이 허겁지겁 도망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묻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겁쟁이하고 불신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요. 왜?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왜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겁쟁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시온성을 향해 길을 나갔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위험한 것들을 만나요. 지금 만나는 거 우리가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앞에 보니까 사자 2마리가 있는데 우리가 갈 수 없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되돌아오는 겁니다. 겁쟁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겁쟁이가 자라서 결국은 불신이 되거든요. 불신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을 기독씨 크리스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대는 거죠.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사자 2마리가 길 가운데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 사자 2마리가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요, 이 사자가 일어나가지고 금방 달려들 것 같아서 그래서 못 간다고 불신이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점점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희생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손해봐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꽉 참고 걸어가야 되니까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집니다. 내가 만난 짐승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 혼자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가면 갈수록 신자의 현실은 문제가 더 많고 어려움이 많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과 겁이 자라서 불신이라는 믿음이 되고, 이때까지는 용케 피해서 왔는데 야,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문지기가 크리스찬 씨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저 2마리 사자를요, 자세히 보세요. 2마리 사자가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를 잘 보세요. 그리고 저 2마리 사자 사이에 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믿음으로 중간을 따라서 중앙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쭉 따라가시면 두 사자가 절대로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그가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사자에게 없거든요. 문지기가 크리스찬에게 조언을 하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사자 2마리가 묶여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넷째 짐승을 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제국, 나라, 통치자의 권한과 시기를 딱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묶어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 권세 아래 두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조언과 환상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고 난 이후에 크리스찬은 그 사자들 사이에서 뚫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은 그렇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이야기를 하던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환상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사나운 짐승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는 어려움도 크고 난간도 크고 환난도 많다가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말을 안 듣던 아들이 바뀌고 나를 괴롭히던 남편이 바뀌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던 상사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정의롭게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겁쟁이와 불신이 이야기했듯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커지고 이 문제 앞에서는요 딱 하나입니다. 죽을 길 밖에 없다는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왜 보여주시죠?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다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코로나를 지금 어떻게 바꿉니까? 2주가 더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27일이 지났습니다. 2.5단계가요. 앞으로 2주를 더 연장을 해야 되니까 41일이 지나가야 됩니다. 코로나가 지금 4차, 5차 대유행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왜 아멘이 없으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약합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성도님들 들으셨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지금 다니엘 7장을 통해서 그걸 정말 믿느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 맞아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것이고 다니엘은요 정말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니엘이 했습니다. 그게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6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벨사살의 시간이 지나고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때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공격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결코 짐승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의 실제 삶 6장까지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볼 때에는 그도 환상을 봤죠. 금신상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제국입니다. 금으로 된 제국이 있고 은으로 된 제국이 있고 동으로 된 제국이 있었습니다. 세상 올림픽으로 따지면 적자생존이죠. 힘 있는 자가 이깁니다. 약한 자는 무조건 밟아 없어집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짐승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이 펼쳐져 있는데요. 한 주간, 일주일, 1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기록하시고 평가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도 똑같이 황금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날개까지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다운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가치를 쫓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눈에 볼 땐 그게 황금의 삶이죠. 이것보다 더 영원하고 행복한 삶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 황금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요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요새 TV에서 얼마나 많은 경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보다가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노예계약 아닙니까? 돈이라고 하는 수익 앞에 스타를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진 스타를 통해서 돈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 생활이 적자생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힘 있는 자가 이기고
어느 라인에 붙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게 자세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겉은 화려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고, 야, 저만한 상금을 받아서 저런 차를 받아서, 근데 다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상을 주시죠.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망했어요. 벨사살 원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죠?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일정 기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죄를 물으시고 교회를 징계하시고 이방 나라를 쓰셔서 교회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보좌를 한 번도 양보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고 내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5일간 진행을 합니다. 아마 2021년도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짐승들조차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분명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뜻을 간구하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상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고난을 뚫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데 우리는 자족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곤고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환상을 주시거든요. 꿈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길을 주시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그럼 믿음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코로나로 또 시작을 해서 또 코로나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여관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다니엘과 같이 환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꼭 참여하셔서요,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참여하며 새해 시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새해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임재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패망하고 성전은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은 이방 나라의 전리품으로 포로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신실한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주위 사방에 허락하신 짐승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열매를 들고 매주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온 성도님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구하며 그 뜻이 확인되어질 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